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5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연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첫째,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 인생 여정에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란이 있고 고난과 아픔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렁과 같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소리 높여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때 건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수천 수만 번을 말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수치심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몸을 찢고 창에 찔리셔서 생명의 피, 보혈과 물을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몸들여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수렁에서 시험과 환란에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시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카벳, 공경하다, 정중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섬기는 자, 이렇게 카페드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중하고 품위 있게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내서 모이는 교회와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편할 때만, 자기가 원할 때만 아무 데서나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값배드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생각으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의 목사님을 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어느 곳을 방문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 시편 91편 말씀은 이와 같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카페드하게 공경함으로 예배드린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오늘날 이들의 이름을 말할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지역에서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같은 동네에 살던 다른 어부와 세리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이 소멸되었어도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베드로, 마태, 야고보, 요한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름은 전 세계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을 알고 높이며 부를 때에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모든 상황은 다시 부활하고 부흥하는 역전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밤중에 한 친구가 와서 이미 잠자리에 든 한 친구의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들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너의 친구인데 밤에 손님이 우리에게 왔지만 먹을 것이 없으므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미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다시 일어나 떡을 줄 수가 없다. 돌아간 날이 밝거든 오라. 그러나 이 거절의 말을 듣고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참다 못해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내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하고 시끄러워서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 떡을 주겠다 하고 떡 3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는 첫째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 감춰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 파헤쳐서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간구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하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기도입니다. 조금 기도하고는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떡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서 떡을 얻는 기도,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처럼 불태진에 간구하는 기도만이 마귀의 진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응답받는 것을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하고 꿰뚫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드리는 불태진의 간절한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 기도만이 마귀의 진을 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함께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심령이 황량해지고 지극히 고독해집니다. 우리가 매사에 잘되고 번창할 때는 일가 친척도 많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면 반겨줍니다마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가 친척과 이웃 친구는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남은 자리에는 고독과 절망만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오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굳게 잡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저녁이 온다고 해서 항상 저녁 속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저녁은 아침을 해산하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울음은 기쁨과 춤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슬픔과 울음이 다가오거나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인생의 저녁이 된 것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춤이 잉태할 것을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이 올 때 우리는 그 절망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환난은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을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참으며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아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계획 속에 희망과 축복과 승리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우는 사라자처럼 찾아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그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축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축복이 해산되는 날 아침이 오고 밝아지기에 마귀의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약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에 유의한다면 120년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120년의 수명을 주셨지만 70, 강건하면 80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죄 중에 살지 않게 되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평안하기 때문에 장수하게 됩니다. 반면 죄 가운데 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정서적,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뼈를 마르게 하고 장기를 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찬송가 370장에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와 같은 찬양을 들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기름 한 방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듯이 정신적, 육체적 상황에 모든 독성이 침투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돼서 사망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생각과 독성들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되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푸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을 못 느끼고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병이 약해진 장기에 해를 입히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심령의 근심을 붙잡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매 순간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술, 담배, 중독성 물질을 먹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혈압, 간경화증, 신장장애를 가져오고 일찍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정신, 정서, 육체적인 독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내 힘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을 몸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심지어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머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케 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장수를 넘어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무관심하시고 하늘 저편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생명과 성공과 기쁨과 승리와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5가지 언약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를 장수케 하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약속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